또 부름받아서 또 여러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뭐 정치인들도 만나고 사업가도 만나고 또 선교지에서는 귀하신 선교사님도 만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만나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달라요. 좀 삶의 자세가 달라요. 신앙의 자세가 달라요.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참 제가 이 모든 과정 속에 참 얘네들 복되다. 이 친구들은 참 복받은 이들이구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타국 땅에서 이 아이들을 집을 제공해 준 분들이 계신데 집이 괜찮았어요. 집이 괜찮았어요. 예. 지금 거기가 조금 추워요. 근데도 원수 매트가 있더라고요. 예. 인형이 저를 한 70개, 80개, 100개 되는 인형이 저를 막 쳐다보더라고요. 참. 아이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오셔서 꽤 고급스러운 식당에 들어갔고,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그 지역에 여러분들 공무원의 월급이 60만 원, 70만 원을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팀을 대접해 주시는 그 최종적인 선교사님의 최종적인 가격을 들었어요. 60만 원 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데? 예성이가 잘 못 먹는 음식으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성이를 맛있게 얼굴이 이게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보편적으로 음식 먹으면 다 맛있게 먹는데 예성이는 얼굴이 극과 극이에요. 입에 맞다, 맛있다, 싱글벙글합니다. 왜 이토록 이 아이들을 섬겨줄까? 또 이분들이 사업하신 분이 시간 내면 와서 또 아이들을 여러분들 거기에 귀한 곳에 교수님이 오셔서 가이드해 주셨어요. 무료로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저들에게 무슨 마음을 줬길래 처음 본 저희들을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이토록 많은 것들을 섬겨줄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할 때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확연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거기서 멈추신 분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다음 주 주일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기게 하고요. 이번에 아마 우리 청년대학부가 단기선교 저와 함께 가서 좀 많이 걸었어요. 힘들어요. 피곤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마음에 아마 여러분도 혹시 자녀들이 혹시 집에서 그런 얘기 하셨나 모르겠어요. 양심. 혹시 부모가 양심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죠? 예. 또 건우가 써먹었네, 집에서. 근데 이 양심이 무슨 얘기냐면 이 선교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양심이 있어야 한다. 교회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으면 양심이 있어야 한다. 놀라운 게 거기 교회 안에 선교원에 아이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어려요. 어린데요. 걸레 들고 창문 닦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양심, 양심, 양심. 근데 우리들은 뭐하죠? 어리기 때문에 안 시켜요. 너 공부해야 해. 안 시켜요. 아이들이 자립심이 없는 거죠. 신앙의 자립심도 마찬가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럼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뭐냐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우리들은 우리가 여전히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삶의 행동을 주관할 수 있도록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가. 교회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세워진 교회죠. 그래서 교회 태동은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지요. 그 땅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인교회가 세워져서 한인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역할들을 분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세워져야 돼요. 제가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인정받고 성도의 모범이 된 사람들 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번에 참석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비전과 꿈의 씨앗을 그 심령 속에 떨어졌다고 봐요. 아이들이 급진적인 어떤 행동을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분명히 본 게 있어요. 그들이 분명히 경험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그런 마음 품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이 왜 저분들은 우리를 처음 봤는데 이 비싼 음식을 우리에게 대접을 할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간식까지 준비. 이분이 아마 고민하신 것 같아요. 이 친구들 밥을 먹이고 데려오면 간식을 줘야 하는데 이 간식. 그러니까 이 70 가까이 되신 분이 간식을 뭘 사왔냐면 치즈케이크를 사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캡슐 커피로 내려주시고 또 그 나아가 차 문화가 있잖아요. 차도 다 해주시고. 그뿐이 아니에요. 선물을 또 준비해가지고 왜 그럴까요? 제가 그 교회에 헌금을 낸 것도 아니고 이전에 뭐 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났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언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왜 고아들을 그분이 데려다가 심지어 15명까지 가장 많았을 때 15명이었다고 그래요. 창녀를 같이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그 땅을 위해서 31년 동안 사역을 하고 결국은 그분이 남은 게 뭐냐면 시력의 90%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런 분인 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주의를 하다가 이분이 시력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냐고 그 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행동 내의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그 마음속에 심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을 살고자 힘을 다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떤 예배 방식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와서 지금 로마서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로 드려질 때 짐승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무나 갖다 드린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양꼬치를 좀 아이들에게 경험하고 싶었는데, 양꼬치가 30개가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이에요. 그거는 뭐 수천 개 사줄 수 있겠더라고요. 워낙 싸니까. 그런데 그 양꼬치를 제가 처음에 딱 먹는 순간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건 신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은이한테 넘겼어요. 근데 감사님도 주은이가 제가 하나 조금 띄워 먹은 거를 그 다음부터 다 이어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선하지 않아도 소화시키는 능력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성을 제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못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예성이한테도 진 것 같아요. 근데 기뻐하다는 이 단어가 성경 안에 쓸 때는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게 할 때, 종이 주인의 마음에 만족함을 줄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구약 때 하나님 기뻐하는 짐승은 흠이 없는 거예요. 정한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됐단 말이에요. 왜? 지금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다 줘요. 교회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신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이후로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아마 분리시킨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기적이면 안 돼요. 개인적이면 안 돼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예배할 때 함께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함께 해야 돼요. 전도할 때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는 게 바로 공동체고 그게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왜 튼튼했습니까? 박해가 오고 힘들어도 자기들의 어려운 상황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분들 하나하나, 저희들이 섬겨줬던 분들 하나하나 저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했거든요. 물어봤어요. 왜 저분들이 우리를 섬기냐. 저분들 뭐 삶이 괜찮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극심한 질병 가지신 분도 계셨고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신앙에 지금 혼란기에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상황이 자기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느냐는 거.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어요. 두 번째,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신로들 조사를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1위는 어디죠? 가톨릭이에요. 2위는 어디죠? 그럼 3위는 누구죠? 아니에요. 3위가 개신교가 아니에요. 3위가 자존심 상합니다. 원불교예요. 내가 원불교 잘 아셔요? 저는 원불교 잘 모르겠던데요.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추락을 한 겁니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여러분 한국 땅에서, 물론 타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하신 사역 보면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눈물 나요. 태국, 미얀마,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제가 라오스에서 만나 뵀던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엄청 맞고 교도소에 있다가 이분이 풀어났거든요.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계셔요. 남편은 교회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하고 아내가 물질을 벌거든요. 근데 오리를 여름 팔아요.
한 달 수입이 근근히 유지할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왜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갈까요? 여러분 한번 그걸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정말 했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선교사 묘지에 갔거든요. 그분이 스코틀랜드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중국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받고 이것도 부족했던지 미국에 가서 중국 땅에 대한 선교의 정보들을 다 배우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마카오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마카오에서 죽었거든요. 마카오의 한 영혼을 살기 위하여 온 가족이. 근데 그 묘지에 가보니까 가족묘가 다 있어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여러분 이 선교사 묘역에 한 센터 중간에 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한쪽에 치우쳐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있을 줄 알았어요. 매우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아니더라고요. 왜 초라하게 그런 곳에 가 있을까요? 자녀들, 아내 다 마찬가지 거기서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랬던 나라예요. 수많은 곳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왜 이토록 우리나라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그거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 일을 할 때 사진 찍지 마세요. 보고하지 마세요. 보고하고 사진을 찍으면 저 다른 동으로 갑니다. 이것만 꼭 지켜주세요. 교회가 너무나 뭐한 거예요? 나팔 불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는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때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게 교회예요. 교회의 섬김의 출발점은 말씀에서 시작돼야죠. 사도 바울이 보면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교회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듣느냐? D.L. 모디 목사님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D.L. 모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왜 은혜를 못 받느냐? 그랬더니 성도들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대요.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본인이 들어야 하는데 옆 사람에게 준대요. 뒷 사람에게 준대요. 앞 사람에게 넘겨준대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이 그러지. 우리 아내가 그러지. 자꾸 넘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좋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 말씀이 어디로 가냐? 교회 밖으로 쫓겨난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취사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하기 좀 불편해. 힘들 것 같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취사선택하는 분이 없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겸손의 자세가 필요해요. 섬김에 있어서 겸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4세기의 믿음의 귀하신 어거스틴이 계십니다. 이분은 위대한 신학자죠. 사도 바울 이후에 우리 초대 교회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쓰신 분으로 이 4세기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자기의 정말 창피한 모든 것도 숨기지 않고 전부 다 글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운변을 잘하려면 언변이 중요하다. 말투가 중요하다. 발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도 발음, 두 번째도 발음, 세 번째도 발음. 그래서 여러분들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발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려면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겸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겸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겸손 없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볼까요? 마땅히 생각한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각자에게 말을 한다 그 뒤에 마땅히 생각한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비싼 여러분 식사를 대접했다고 해서 집사님은 왜 싼 거 대접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자신의 은사를 통하여 바르게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예. 저도 이렇게 우리 젊은 아이들을 이렇게 가보면 함께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생활해요. 같이 씻는 곳에 같이 있고, 같이 먹고, 같이 움직이고. 제가 예성이하고 정이 들었는지, 예성이가 좀 재밌는 애인 거 모르시죠? 예. 한 놈만 제가 집중합니다. 헤어지니까 서운하더라고요. 4박 5일 동안 정이 들었는지. 예. 우리 인천공항에서 희찬을 보냈거든요. 거기서 혼자 헤어진 거죠. 한 친구가 울더라고요. 예. 근데 정이 들었죠. 근데 제가 이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음식을 너무 잘 먹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아이들을 선교사로 보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애들은 체력이 좋아요. 좀 체력이 처진 애들이 있지만 체력이 월등히 좋은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눈치가 빠른 애들이 있어요. 네. 우리 김현주 총장님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얼굴을 수시로 봐요. 형님 커피? 오케이. 네. 또 어떤 아이들은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솜씨가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군하고 누군 안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대로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 바라요. 네 번째, 섬기는 사람에게 온전한 자세가 필요한데 첫 번째 무슨 자세가 필요합니까? 예언한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은사적으로 예언 이 여러분들 무당들 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어제 우리 안타깝게 무안공항에서 어제 좀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직이 있는 분들 다 내려오시게 했는데 어제 구판벌인 거 아시나요?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예언은사 받으신 분들이 마치 굿하는 사람처럼 무당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다 땅 사세요? 누구와 결혼하세요? 어떤 일을 해야?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외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예언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무슨 뜻이 있을까를 잘 분별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에 걸맞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할 말씀을 더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두 번째, 섬기는 자는 섬긴 일로 하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은 우리가 평생토록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자, 여기 우리의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를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우리가 이 땅에 섬기는 삶을 살면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녀를 섬기면 그 창녀가 주님이에요. 우리가 만났던 그 선교사님이 창녀를 섬겼거든요. 자기 눈을 보인 거예요. 그 창녀들이 얼마나 무시를 받고 자기도 마치 그 창녀 같은 느낌을 받았대. 뭐냐면 물건을 사면 동전을 주면 동전을 이렇게 손에다 주는 게 아니라 던져버리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얼마나 서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 혼자 와서 얼마나 무서운 일도 많겠어요.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고아가 된 아이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 내 아들로 들어와라. 그래서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그냥 대충 낀 게 아니에요. 제가 놀라운 충격이에요. 중국은 이렇게 동원지역은 오침 시간이 있나 봐요. 근데 오침 시간에 남들은 자는데
이분은 사랑하는 이 중국의 고아 아이들을 내 아들로 삼았으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처럼 키우겠다. 그래서 이분이 학교에 가서 오심 시간에 데리고 나와서 성경을 일으키는 거예요. 남들은 1시간 동안 자는데 이 아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커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세우지 않겠어요? 세 번째,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세 번째, 가르치는 자면 가르친 일로 해야 돼요. 옳은 일을 가르친 자가 돼야죠. 그런데 헬라에서 교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옳은 일을 가르치는 자인데 이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이 아니에요. 먼저 행하는 사람이에요.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특히 교회 교사는요. 본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본이 되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교사가 되면 하나님은 그 교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부모가 가정 내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교사 역할을 하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죠. 네 번째,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해야 돼요. 참 위로가 중요하더라고요. 선교지 가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선교사님 저에게 그 아들 입양한 그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보여줬는데 이 사무엘 아이의 얼굴이 매우 밝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밝거든요. 맞죠? 조금만 힘들면 먹을 것만 좀 밝아져요. 밝은 애들이에요. 근데 얘보다 훨씬 더 밝아요. 엄마가 얼마나 친엄마는 아니지만 위로하는 말을 많이 했을까. 방금 전에 여러분 미국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부흥 강사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D.L. 무디거든요.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교사가 D.L. 무디에게 위로하는 말을 많이 했대요.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너가 양심 있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다스린 자는 뭐로 해야 돼요? 부지런함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스린 자는 아마 목회자, 장로님들 말하겠죠. 부지런하다는 것은 본이 되겠죠. 목사가 맨날 듣고 목사가 예배 시간에 맨날 이상한 행동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면 될 수가 없는 거죠. 부지런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긍휼 베푼 자는 즐거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하죠.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교회가 했어요. 그래서 영상에도 여러분 나오다시피 뭐 여러 구호단체를 보면 거의 대부분 교회로부터 시작된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면 이런 일들 왜 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을 진짜 믿고 인격적으로 맞는 사람은요.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아멘.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도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할 때 주님 기뻐하는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길 원하셔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그래요. 아멘. 어떤 분은 손가락 역할을 해야 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입을 역할을 하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귀 역할을 하신 분도 계시고 행동이 빠른 분들은 발 역할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체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이것이 다 온전하게 활동을 할 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꾸라지 같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게 뭐냐면, 자요, 자녀들이 부모 밑에 있을 때, 이번에 선교팀이 저 곁에 있을 때 뭐라도 얻어먹어요, 안 얻어먹어요? 예? 여러분, 자녀들 부모 아래 있을 때 좋은 것들 공급받아요. 그리스도 몸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때가 되면 주셔요.
그러니까 몸에서 이탈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쓸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더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